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예요.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부터는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십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정하세요.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딱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무섭게 느껴졌어요. 정말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다간 큰 코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부모도 몰라요. 함부로 아이들을 판단하거나 좀 말 안 듣는다고 때리거나 좀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다간 하나님에게 큰 코 다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에는 아직 아무 증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기던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자그만치 75세예요. 그런데 75세에 그 나이에 자식도 없었습니다. 다행인데 정말 안정되게 고향에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아브라함 그냥 떠났어요. 이해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떠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현실은 지금 사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고 움직이는 데는 둔해졌기 때문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삶은 그대로이고 기도는 많지만 늘 그 자리예요. 자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한 사람의 인생이 말씀을 들은 순간이 아니라 움직인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더 해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 안전한 자리, 설명 가능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중인가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편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합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변화 없는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 그럼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설명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까? 결과가 보장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주시지도 않고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설명이 있어야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계산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확실하면 순종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신뢰하고 있나요? 결과가 보여야 순종하겠다는 조건을 내려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술에서 제거하세요. 이해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하는 훈련을 정말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것도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이 훈련을 잘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서열이 2위가 되었잖아요. 훈련보다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은 최고의 군인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시집살이는 제외시킬 겁니다. 시집살이는 훈련 아니에요. 시집살이가 무슨 훈련입니까? 시집에 가서 호되게 사는 거예요.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호되게 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시집살이 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혹시 시집살이 시키시는 권사님 계시면 하나님도 안 시키는 것을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훈련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종습관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려고 광야 5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 아닙니까? 떠나라고 했을 때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믿고 그냥 떠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보이죠? 떠나고 축복받고 복의 통로가 된다. 축복은 머무는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네 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만 복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듣지 않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앙인이라면 축복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이 흘러가게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축복이 흘러가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목표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의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인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고 베푸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에 저희 김장했습니다. 여러 집 나누어 줬어요. 나누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풍성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누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그 길로 떠납니다. 4절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설명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지연시킨다 없습니다. 말씀 듣자마자 즉시 이동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떠난 것 아니라 준비돼서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결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란은 무언가입니다. 혹시 이미 늘 짓고 있는 익숙한 죄입니까? 아주 자주 화내고 자주 짜증내고 좋으면 헤헤 그랬다가 싫으면 안면 몰수하는 그런 죄입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타협하는 겁니까? 설마 믿음보다 먼저 계산부터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옮겨야 할 자리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다치세요.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결단 없는 신앙, 그 신앙은 결코 삶을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할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7절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단이 세워집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을 기준으로 늘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한 걸음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환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계속 찾으시다가 12장부터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고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환경이 아니라 동행을 기준으로 안정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흉측하고 괴롭고 날마다 널뛰듯이 불안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